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리브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 끈, 고리 그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는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순결한 여성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귀범이 되는 여성입니다. 나그네에게 선행을 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전 보지도 못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그녀는 진실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여성입니다. 집을 떠날 때 가족들이 축복해 주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축복의 기원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오늘 리브가 회원들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의롭고 경건한 천만인의 자손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언약의 가족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결국 언약의 가족이 4명이 됩니다. 리브가는 외부인으로서 처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 가나안 여자를 언약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종에게 내 민족,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이 엘르아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또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무작정 오긴 왔지만은 목표를 정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의 그 기도를 들어서 우물가에서 예쁜 처녀를 만납니다. 갑자기 출현한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즉시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우리들이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할 수 있고 기도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응답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필요한 때, 늦기 전에 받는, 꼭 맞는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브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남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것이 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산 증거라고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제가 확신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르아사를 만나는데 우리 개념으로 그냥 동그란 우물 그리고 물을 길러 두레박으로 기르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통해서 우리 개념으로 그렇게 우물을 생각하는데 성지에 가서 이삭이 당시에 우물을 팠던 그 터전을 보면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웅덩이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우물입니다. 물 좀 주세요 할 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0마리 그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는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는데 그 연약한 여자가 계속해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행이 결국 리브가가 복을 받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리브가를 보면서 여자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성공하고 모든 것을 얻고 남자 하나 잘 못 만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족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만은 딱 한 여자, 리브가 두 사람만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으로 가정이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부부 갈등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정을 이룬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리브가의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엘르야살과 이렇게 같이 라반과 부두엘, 그러니까 리브가 오빠와 아버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되어진 일을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리브가가 얘기하면서 딸을 부릅니다. 우린 지금 너가 결혼하면 좋겠는데 네가 가겠느냐? 그럴 때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이유를 달지 않았어. 내가 결혼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어.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내가 가겠느냐 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니까, 그리고 배필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가겠습니다. 그 순종이 리브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비결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신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생, 목사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결혼을 잘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정문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오늘 이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라. 잘하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보니까 웬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들이 그 신부 될 사람의 부모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우리 방에 들어오더니 그 목사님 네 분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금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사,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나님의 종이 중매했으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하자면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과 결혼했어요. 보지도 않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물으니까 요만한 증명사진 하나 내요. 그거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우리한테 다 맡겼어요. 아버지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 내부 우리가 좋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저는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오늘의 이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다가 만나야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제가 쭉 지나와 보니까 좋은 거 못 돼요. 여러분보다 부모가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서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하면, 믿음 하나 보고 아들과 딸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과 만나서 결혼한 후 20년 동안 자녀 없이 지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아버지가 하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 누구냐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내를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 하자 그러면서 이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하자 할 때 이 리브가는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을 향해서 오빠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워서 혹시나 미인인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해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을 그대로 아들 이삭이 따라하는 걸 보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 아내를 어찌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가 자칫 잘못했으면 나를 아주 크게 벌을 받을 행동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왕들도 이 리브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생애를 보면 순종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지든 간에 영원한 변함이 없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정을 세우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25장 21절 보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참 오랜 시간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20년간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기도함으로 여호와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 20년 만에 그 기도를 들었어요. 사라는 10년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제 응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20년 기다려서 응답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반드시 은혜의 시간이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즉시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반드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늘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하고 이 땅을 사고 만약에 타운십에서 즉시로 우리에게 예배당 지라면 못 져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없는 걸 아시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한 거,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위트모 저 뒤로 개발이 되고 이 위짝으로 개발이 돼서 결국 길이 놓이고 상수고다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는 다 듣고 계셔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걸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이랜드 창업자인 박성수 집사님, 이제 그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자기 동생, 여동생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모가 끝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할 때 마음이 상해서 결혼식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노해가지고 너 같은 놈은 우리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 주고 너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호적을 파가라. 우리 자식 아니다. 내버렸어요. 어떻게 동생 결혼식도 참석 안 하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이대 앞에 자그마한 구멍가게 옷가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10년 뒤에 1,000억을 주세요. 10년 뒤에 1,000억을 주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10년 후에 정확하게 1,000억을 줬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회사에서 336억 원을 구제비로 썼어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이 리브가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보통 여자 같으면 이 아이가 뭐 발로 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텐데 영성이 있는 리브가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역사하는 일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복중에서 나누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줘요. 분명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전통대로 장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 리브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을 이 에서로 가장을 시켜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의 복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하려고 한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세속주의로 하면 괴로움이 더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은 시작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과정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결과도 말씀으로 얻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어지고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의 결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형과 아우의 싸움이 있었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고 영영 생이별한 리브가가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생전에 보지 못하고 천국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으면 사태가 얼마나 달라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 하실 텐데 자기가 그것을 나서서 하다가 그리고 저주는 내게 돌리라 말을 함부로 하다가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면서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언니가 그 형부는 군인입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부적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이거 가지고 다니면 당신이 중령에서 대령이 되니 꼭 가지고 가라 할 때 이 남편은 이번에는 자기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올라가는 것이 8대1이고 자기 과에서 올라가는 건 32대1이래요. 이건 뒤에 제가 한 일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서 자기는 군복을 법계로 다 마음 먹었는데 아내가 또 부적을 주면서 그것을 엮고 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 챙겨가고 찢어버리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동생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나오면 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중령에서 대령 돼.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진짜 너 그러니
내가 교회 나가면 형부가 될 수 있니? 되고 말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오자마자 교회 온 이유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 오면 우리 남편 대령 됩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됩니다.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단력이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집에 가서 모든 부적을 자기는 겁이 나서 못 뛰겠대요. 그래서 천장과 이불과 벽에 있는 거 다 부적을 꺼내서 불을 태웠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반드시 당신의 남편은 중령에서 대령이 될 겁니다. 나는 32대 1, 8대 1 그거 모르고 그저 중령에서 대령 또 기도했으면 응답된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언니가 직속 상관인 소장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소장이 누군가 하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지금 제가 전도를 받고 이 후암제일교회 간데 그 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대령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한 사람 영혼이 중요하잖아. 저 사람만이 안 되면 예수 안 믿어. 그러니 당신이 힘써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2점을 줬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그래서 중령에서 대령이 되고 제가 미국 오는 날 연대장으로 다시 일선으로 파견해 나갔어요. 그 한 여성이요. 예수 믿으면서 결단을 냈는데 자기 모든 부적거는 걸 다 불태우고 이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리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리브가의 결단을 배워야 돼요. 내가 가겠느냐 할 때 전혀 남편 몰라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내가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낯선 곳에 가는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상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해서 나는 끝까지 응답을 받겠다고 20년 동안 세상 일 하지 않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결단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성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 배워야 됩니다. 정말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나약하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신앙적이냐 그 말. 얼마나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 경험과 이 되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리브가 전대원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오직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리브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리브가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리브가의 신앙의 결단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결단,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는 결단,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리라고 20년간을 기다리는
그 결단심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참으로 말씀대로 깨닫고 이해됐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리브가 전도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되 저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천만인의 어머니처럼 저들의 자손들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저녁 모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의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리브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